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개체, 수단, 저의 경건 생활을 돕고 또 제 신앙을 북돋고 또 제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의 큰 도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또 제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 제가 이 교회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교회라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개인 어떤 경건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성경을 읽고 또 뭐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떤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도 그냥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그 문제를 치부하면서 너무나 가볍게 넘어가며, 그런 가볍게 넘어가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경건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각자 어떤 또 개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라고 하는 이 큰 배가 가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을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교회의 가치관이고 교회의 방향이고 또 어떤 교회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질문해야 될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정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질문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답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가는 것, 이것이 또한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대답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에도 나와 있고 13절에도 나와 있는데,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뭐 각자 기능들이 있습니다. 눈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뭐 또 발의 기능이 있고 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는 것이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몸 안에 지체들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이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이 몸에 다양한 어떤 지체가 있게 하는 이 고르게 한 특징이 뭐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교회가 한 몸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 그래서 그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어지면서 성장 지향적이 되면서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지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누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약함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강점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장주의가 지향한 한국교회의 그 성장주의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몸이 한 몸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몸 안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약하게 보이는 것, 그 골고루 고르게 하여서 서로 그 한 몸 되어져 가는 한 몸이지만 한 몸 되어지고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진짜 건강한 몸이 되어져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주의가 지향한 그래서 대형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나타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돌보지 않게 된 것이죠. 각자의 기능도 알지 못하고 그 기능을 통해서 타인을 섬기는 법도 모릅니다. 또한 타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몸이라는 개념도 없고 서로 돌보게 되는 기능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오히려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눈이 더 대단하다.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이 더 대단하다.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발이 더 대단하다 하면서 서로를 자기를 앞세우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진지한 고민을 다시 우리 개인들에게 던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다. 그러면 그 한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각자의 기능을 함으로써 서로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성경적인 교회의 상으로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정말 성장주의를 이제 좀 벗어나서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그 영혼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영적 탐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 다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게 되어지는 이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빌려서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도 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한 성령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각자의 하나님을 각자 만나러 그 대신 그 교회 장소만 빌려서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성령을 섬기고 예수를 머리로 그렇게 교회다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바로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눈을 다쳤다면 그냥 눈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밤새도록 그 눈 아픈 것으로 인해서 모든 지체가 잠을 잘 수고 모든 지체가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지체의 아픔이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 되어져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지체의
기쁨이 모든 지체의 기쁨이 되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잔치를 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각자 도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되어버린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조직체가 되어진 한국교회가 다시 유기체로 성경적인 어떤 교회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규모가 너무 큰 교회들은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규모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규모가 작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유기체로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은 이런 모든 은사들, 그 은사들 가장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사랑으로서 한 몸이 되어지고, 그래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하는 이 교회다움을 회복해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오늘날 교인들,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건강한 교회를 꿈꿀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자.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이다. 서로 분쟁 없이 서로 돌볼 수 있다. 우리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로서 세워질 수 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반응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